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15면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도리스 메르틴이 쓴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자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7가지 자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7가지 자산이란 먼저는 경제적인 자산입니다. 흔히들 돈이 우리를 행복해 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돈이 없어야 행복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합니다. 이 책에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울고 있어도 지하철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보다 고급 승용차에 앉아서 우는 것이 더 그래도 낫다. 물론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자산이란 그저 돈이 많고 적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내가 돈을 담을 수 있는 내 인격의 그릇의 크기, 그리고 돈을 대하는 격조, 돈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경제적인 자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갖는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망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약 70%가 2년 안에 완전히 파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80%라고 합니다. 아마 독일은 더 많은가 봅니다. 이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파산하는 사람이. 아무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한 격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돈 생겼다고 그저 그 돈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제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산이고요. 우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자산은 심리적인 자산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회복 탄력성 같은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운 일들과 역경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 단단한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올바른 성품, 그래야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야 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의 단단함과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움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문화적인 자산이 필요하다 합니다. 삶을 살면서 고상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명 졸부라고 하죠. 졸부. 돈은 많은데 교양이 없는 사람, 졸부라고 합니다. 돈은 갑자기 떼돈을 벌었는데 교양이 없습니다.
돈만 많지 일자무식입니다. 교양이 없습니다. 읽은 책도 없어요. 집에는 수억 원짜리 엄청난 오디오 시스템을 갖다 놨는데 들을 귀가 없어서 노상 트로트 뽕짝만 듣고 있습니다. 그 수억 원짜리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생각이 천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각이 천박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고상함이 같이 따라 올라가야지 성공한 사람이라 평가할 수가 있다 말합니다. 네 번째 자산은 지식 자산입니다. 지식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깊은 내 전문 지식 이외에 그 인접 분야로 비록 깊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넓은 인접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책은 대문자 T를 말하더라고요. 내 전문 분야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깊은 전문 지식 인근에 있는 인접 분야에 대한 넓은 지식 T자로 가지고 있느냐. 그러다가 그 인근 지식에 또 깊은 또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옆으로 또 내 지식이 퍼져나가는 이런 확장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지식의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적인 자산이 있어야 한다 합니다. 제일 먼저는 건강이죠.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내가 하고 있는 이 내 전문 분야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노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 책은 더 특이하게도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외모, 그리고 내 몸의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옷을 입는 그 옷의 스타일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세가 바르지 못해요. 늘 삐딱하게 앉아있고 수시로 다리를 초조한 듯이 막 떱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른 자세에 앉아있고 바르게 서 있고 그리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재밌는 건 옷 입는 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책은 비싼 옷 사 입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옷 보시죠. 보통 유명 브랜드 가슴이 이렇게 써져 있고 이런 거,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을 촌스럽게 보이게 하고 격조가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격조 있게 그리고 신뢰감이 들 만한 그런 옷가짐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언어 자산입니다. 말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말의 품격이죠. 그 사람의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무슨 욕설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기본이고요. 그건 아주 기본이고요. 때와 장소에 맞는 말,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 발음, 그리고 내 생각을 장황하게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모든 게 다 여섯 번째 언어 자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자산은 사회적인 자산이 있어야 한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 나에게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인생 나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도움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 멘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에서 멘토를 정의하기를, 멘토란 활력을 주는 사람, 길을 닦아주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사람,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줘서 내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열어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멘토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멘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멘토를 내가 닮고 싶어서 그 멘토를 내가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책 우리가 읽은, 제가 말씀드린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책은 7가지의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책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자산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회적인 자산입니다. 특별히 내가 닮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흉내내고 싶은 그러한 멘토가 나에게 있는가. 나머지는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건강이 좀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다 극복될 수 있기에 그러하다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영어로 말하기를 significant person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삶은 그 사람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그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그 정도로 나에게 결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significant person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때문에 두 돌도 되기 전에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하는 3중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런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본 기억도 없고요, 무엇을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립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처지에 놓인 그 헬렌 켈러에게 평생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을 헬렌 켈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헬렌 켈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각인 촉각을 가지고 세상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물들을 가르쳐줍니다. 뭘 본 기억도 없고 들은 기억도 없는 헬렌에게 손으로 만지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가락으로 알파벳으로 손에 느낌을 주어서 그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을 만지게 한 다음에 그 손에다가 물을 써줍니다. 인형을 만지게 한 다음에 손에다가 인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배워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 기쁨, 슬픔 같은 아주 추상적인 이 어려운 개념들도 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렌 켈러가 대학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많은 책을 저술하고 많은 강연을 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회사업을 하는 아주 훌륭한 인격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이때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는데, 설리반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끈질기게 인내하고 노력하셨습니다. 하기 싫다고 마치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는 나를 꼭 끌어다 안으시고는 어르고 달래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는 회고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란 바로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저 멀리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도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완벽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소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팔로, 그 전능하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실 것이라 합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또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 불가능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눈을 고정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쓴 단편 중에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가출을 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어느 아버지가 마드리드에 있는 어느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광고를 내냐면, 파코, 아들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 이렇게 짤막한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무려 800명이나 몰려와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 파코는 용서받을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께 용서받을 일도 없다 하면서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파코라고 하는 소년은 운이 좋게도 마드리드 어느 호텔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취직하게 됩니다. 이 호텔은 투사들이 묵는 호텔입니다. 지금도 뭐 스페인이 그렇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투사는 완전히 사람들이 아주 선망하고 영웅입니다. 일명 영웅들.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 인기 스타인지 모릅니다. 그 투사가 묵는 호텔에 이 파코가 웨이터로 취직을 하였는데, 요 푸코도 그 멋있는 투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쉬는 시간이 되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자기 동료하고 같이 투놀이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식당 의자에다가 스테이크 칼 2개를 딱 끈으로 묶어놓고 그게 쏩니다. 그리고 친구는 자기가 소가 되어서 푸코에게 이렇게 투하듯이 하고, 이 푸코는 이 투사가 되어서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칼에 허벅지를 찔리게 되는데 하필 허벅지에 있는 동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푸코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고요.
이것에 놀란 친구는 급히 의사를 부르러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그 레스토랑에 혼자 쓸쓸하게 이 푸코가 죽게 되는데, 이 소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시간의 여유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릴 기회조차 없이 푸코는 죽었다. 그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이 처음 시작할 때 푸코는 나는 자기를 용서해 줄 아버지도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 용서받을 일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운 좋게 좋은 레스토랑에 취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멋진 투사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지도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자기의 인생을 끝마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우리도 지금 이 푸코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우리가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취업하는 거 중요하죠. 또 남들에게 선망인 투사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풍요, 그러한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합니다. 그리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이 두렵고 복잡한 이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힘과 그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때도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용기와 또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